2023년 6월 4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한 번 더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아멘. 지구과학 얘기를 잠시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기권이라고 하는 그 대기권 안에는 네 종류의 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류권이라고 하죠. 이 대류권에서는 말 그대로 이게 날씨 변화가 이렇게 계속 있는 그런 곳을 대류권이라고 하고요. 성층권, 두 번째로는 성층권이 있습니다. 성층권은 이제 점점 지구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그 지역이 성층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중간권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 중간권은 성층권과 열권 사이에 끼어져 있어서 중간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류권, 두 번째는 성층권, 세 번째는 중간권, 그리고 네 번째는 열권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의 그 영역을 다 지나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대기권을 벗어났다 해서 외기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통 우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바로 이 외기권부터가 바로 우주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궁창이란 말이 뭐냐면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창공이다라고 나오죠. 즉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물 가운데에 하늘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이 물층이 위아래로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하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물은 바다일 것이고 위쪽에 있는 물층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지구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모든 물체는 이제 끌어당기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죠. 그럼 결국 이 하늘에 물층이 있으려면 이 중력의 범위, 즉 지구의 중력이 미치지 않는 그 지점, 어느 지점에 하늘의 물층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기권과 외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면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는 이 대기권에 포함된 이 네 가지의 그 영역을 다 벗어난 그 시점, 즉 본격적인 우주가 시작되는 이 지구로부터 약 1000km 되는 그 지점에 이 창세기 1장 6절에 기록된 물층이 존재했었다라는 그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여기에 물층이 존재해야 되냐면 여기에 물층이 존재해야만 그 물이 땅으로 쏟아지지가 않겠죠. 왜요? 더 이상 지구의 중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구의 중력이 미치어지는 어떤 성층권이라든지 그러한 곳에 이 물층이 있었다면 그 물층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졌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이 물층, 이 궁창 위의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욥기서 38장 37절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예. 이 하늘에 있던 이 물층을 하나님께서 기울여서 이제 그 물을 다 쏟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의 한 800살, 900살까지 다 살았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돼서 200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늘의 물층이 이 노아 홍수 때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는 이 물층으로 인해서 안 좋은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유해 요소들을 다 차단해 주었는데 이 물층이 없어짐으로부터 이제 그 우주에서 내려오는 어떤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력의 범위에 미치지 않는 위치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공중에 둥둥 떠 있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문을 열어서 이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일 시점이 되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죠. 또 하나님 그 중력 법칙을 또 초월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물층이 쏟아져 내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본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그 패턴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잘 안 하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IQ로 생각해봤자 깨달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이고요. 7절은 그대로 되니라. 네,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중에 그 어떠한 사람도 대기권, 아까 말했던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구의 중력을 만들고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지구의 중력이 사라지는 그 시점, 즉 대기권과 외기권 사이의 그 중간층에다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달아두어서 그래서 모든 유해 요소, 우주에 있는 모든 유해 요소를 다 차단해서 인간의 수명을 900세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 것이고 예배 자리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 모든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토달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을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나를 향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나를 향한 길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계속 물어보는 것이 성령 인도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잠언 3장 5절 6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Your path, 너의 길을 straight, 올바르게 똑바른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좌충우돌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모든 삶을 맡기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일 뿐만이 아니라 주인으로,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세우는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고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어떠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떠난 인간이 세우는 계획은 항상 악하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하게 보는 사람이 자꾸 당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근데 누가 이걸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어떻게 인간의 계획은 악한지 구체적인 예를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죠. 원죄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이 원죄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선악과 사건이죠. 근데 이 선악과 사건의 그 결과물이 뭐냐면 선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는 옳고 남은 틀린 거예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린 겁니다. 책임전가, 남 탓하는 거, 핑계대는 거, 자기 합리화하는 거,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 자기 이익적 관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의 결과물들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항상 악하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 창세기 4장은 뭡니까? 아벨이 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피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거기에 열을 받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 없는 예배를 그것도 정성 없이
대충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을 떠나 평생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죠. 자, 창세기 6장은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는 보통 창세기 6장을 홍수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즉 뭐죠? 셈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한 거죠. 불신자와의 결혼 사건,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홍수가 나게 된 거고 그 결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게 된 것이죠. 자, 인간의 계획은 항상 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 이게 인간의 계획이었어요. 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겁니다. 탑을 쌓아서 우리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교만해지고 싶은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죠. 이것으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뭡니까? 언어가 갈라져서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소통의 부재. 소통이 안 되니까 뭐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공동체성을 상실하니까 그냥 그저 할 수 있는 게 강아지 키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외로움을 달래는 길이 강아지 키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뭔가를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자꾸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인간의,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그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계획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물층과 땅의 물층을 창조하시고 그 사이에 공간 즉 궁창 또는 창공 또는 하늘이라고도 말해야 되겠죠. 하늘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일단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심판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는 세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예언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녀이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겠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 막혔는데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은 뭐예요? 누구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창세기 49장 10절은 유다의 후손 중에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이제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웃사랑을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이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요한삼서 1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복음 때문에 전도하고 또한 선교 지역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영접하고 후원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웃사랑하고 전도 선교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 이 계획들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또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저 하늘 한복판에 물을 달아두신, 저 우주 공간에 물을 달아두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인도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